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떻습니까? 약하고 겁이 많고 마음도 좁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어떻게 제가 46년을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격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참 좋으신 장로님들이셨어요. 우리 지방 내의 교회 가운데서 개척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 잡음 없는 교회가 우리 개봉교회였어요. 분파되고 분열되고 싸우고 그런 교회, 쪼개지고 찢어진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46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들, 우리 안석용 장로님, 김치경 장로님, 김정창 장로님, 또 박방문 장로님,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저를 아들처럼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제가 잘못할 때는 또 우리 정진원 장로님 얼마나 칼 같습니까? 바른 길로 또 지도해 주시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의 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실이 사람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권사님들과 나이 드신 분들의 모든 기도가 저를 오늘까지 있게 해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늘 감사한 마음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또 김동래 목사님, 장로님들과 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잘 섬기고 사랑하고 일치월장하게 해주신 것, 이것 또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 좋은 결실로 맺어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제 재개발과 교회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도와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지방의 원로 목사님들 몇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개봉교회는 좋은 교회다고. 난 그 소리 처음 들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개봉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였어? 그러니까 개봉교회 좋은 교회지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제 아들, 제 자신을 칭찬하는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로 강서지방에서 저는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교회였는데 첫 번째 가는 교회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숙제는 이제 김동래 목사님한테 넘어가죠. 이제 제일 가는 교회, 영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신앙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1등 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그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아브라함, 두 번째 아들이 나홀, 세 번째 아들이 하란,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외우는 게 영 실패해요. 외워도 금방 잊어먹어요. 아브라함은 알았는데 나홀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주 고민하다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영화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나홀로 집에 거기 보면은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와. 나홀. 나홀 절대 이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나홀로 집에만 생각하면 이제 나홀이 나오는 거예요. 참, 하란. 이 아들 셋 중에서 막내 아들인 하란이라는 아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죽어요. 아브라함의 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들 하나, 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자기 집에서 길렀어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서부터 12장, 14장, 19장까지 나오는데 19장은 롯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삶이 축복받은 삶인가? 이런 걸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롯의 삶 속에서 나타난 그들의 신앙의 차이를 살펴보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중심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비록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175세까지, 즉 100년을 살면서 그의 삶에 분명한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 이것이 그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아브라함은 삶의 중심, 삶의 원동력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은 단지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동행했을 뿐이고 목적도 신앙도 의미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브라함이 가는 대로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장할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단지 아브라함과 동행했을 뿐이었습니다. 롯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롯은 절대로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든가 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소유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던 롯,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롯, 그의 인생의 끝은 비참함으로 끝나고 맙니다.
큰아버지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걸 눈으로 봤다면 롯도 좀 흉내라도 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성취하고 영원을 준비하며 사는 인간, 그런 인간이 복된 인간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 그걸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는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3, 4천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관련이 있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있어서 성경은 항상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의 비결을, 축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였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롯 첫 번째는 출발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또한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내용을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롯은 출발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고문서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는 문화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답니다. 벌써 그때 온돌이, 그러니까 지금 보일러식이 벌써 개발됐고 그때 당시 상하수도에 시설이 벌써 이미 설치됐고, 그 갈대아 우르 가까이 가면은 거대한 지금 그 기둥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이, 그 당시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다는, 그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러셨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저 같았으면 75세나 됐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이러고 저러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요, 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 자손이 번창하고 거대한 나라를 세우게 해주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에 그는 믿고 순종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75년을 살면서요, 그는 여러 가지 관계가 다 살아가기 어렵지 않은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서 힘들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역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소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가면 아브라함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같이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도 떠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의지할 데 없으니까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떠난 것입니다. 아무 목적도 없이 왜 떠나는지도 모르고 무엇 하려고 무엇 위해서 떠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큰아버지 따라서 떠난 것입니다. 사람이 옮기고 움직이고 결단하고 떠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목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쫓으려고 오늘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의 것,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가 분명했습니다. 그의 삶의 의미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것을 표대 삼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해찰할 줄 몰랐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의 문화라든가 헬라의 문화, 그 속에서 살면서도 그는 그런 것에서 해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것이 그의 목표요, 그의 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약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모든 문화 문명에 발달된 것, 그런 것도 그를 유혹하지 못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그 모든 문화 문명도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림 받되어 나아갔습니다. 롯은 땅에 있는 육신적인 욕구를 따라서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위의 것,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느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골, 그게 뭡니까? 요즘에 부르는 찬송은 그때그때마다 부르는 애창곡이 달라집니다. 요즘에 트로트 열풍에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하는데 우리는 찬송가에서 요즘에는 저에게 불러지는 찬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목적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목적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없는 목적,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 하나님이 없는 인생관,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 뭐라고 우리를 그 비싼 아들 주어 값주고 우리를 사셨느냐고 말이요. 왜 우리를 사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살라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으니 내가 그를 위해서 살라고. 그래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출발, 분명한 목표와 표대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종들 없이는
육축을 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저들의 이유는, 싸움의 이유는 부유함 때문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가난하면은요,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해줘요.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부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가지려고. 저 형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커 보여. 그걸 가지고 싶어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이 세상 일을 보세요. 다 그래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요, 아들하고 딸이 둘이서 합작해가지고 어머니를 죽였어요. 요즘에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 보면 전부 다 폐륜의 사건인데,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그놈의 돈, 개도 물어가지도 않는 놈의 돈. 아브라함도 은금 소유가 풍요로웠다 그랬습니다. 그와 동행했던 조카 롯도 부유했다 그랬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에게도 풍부한 것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한 자의 벗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동행하면 그것도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받아서 롯도 꽤 많이 부유해졌어요. 순종하는 것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협동하는 자는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도 부유했어요. 그런데 그 부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양떼가 많았습니다. 롯도 양떼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눈을 뜨고 그냥 찾는 것은 물, 기름진 초장, 이것이 그들의 매일매일의 아주 신경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풀이 있다 하면은 자기네 양떼들을 갖다가 먹이려고, 그러면 또 아브라함의 종들이 또 양떼를 가고, 그래서 그 초장, 한정된 초장에서 두 집이 양떼를 서로 먹이려니까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물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는요, 또 양떼들이 필요하고, 그 목자들이 서로 물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풀 때문에, 물 때문에. 땅은 너무 좁고 소유는 많아서 필연적으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물 때문에, 서로 기름진 목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흩어져야 했어요. 부유는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부귀가 친척이나 이웃들과의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이 빠지게 되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의 하나가 바로 부유, 거기에는 또 싸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부유는 논쟁을 일으키게 되고 싸움을 유발시키고, 부유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탐욕스럽게 해서 싸움을 일으키는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아브라함과 롯이 가난할 때는, 괴로웠을 때는, 공공하고 피곤했을 때는 서로 싸우지 않고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그랬어요. 근데 부유해지니까 그게 달라졌어요. 눈을 크게 뜨고 서로 먼저 물을, 서로 먼저 풀을 얻으려고 야단을 했어요. 그게 싸웠어요. 가난하면은요 싸우지 않아요. 저는 5 형제 중에 하나로, 이북에서부터 공산주의 싫어서 피난 와가지고 피난 다니면서 돼지죽까지 먹으면서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믿음 하나 지키고, 이북에서부터 신우주에서부터 그 믿음 하나 지키고, 6.25 전쟁통 다 지나면서도 그 믿음 놓지 않고 붙잡았어요. 우리 앞에서는요, 공산주의 얘기하지 말아야 돼. 공산주의가 얼마나 싫으면 북에 있는 모든 땅과 모든 재산 다 버리고 빈손으로 걸어서, 신우주에서 걸어서 서울까지 왔어요. 그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서로 형제가 아주 끈끈했어요. 지금은 잘 살게 되고 먹을만 하니까요, 전화도 안 해. 1년이 지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요. 웬일이냐? 나도 모르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가난은 서로 갈라놓지를 않았어요. 죽어도 굶어도 같이 굶고 같이 먹고 같이 죽고. 아브라함이 종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롯에게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내 종과 내 종이 싸우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헤어지자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평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한 골육이라 서로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은 감정을 억제했습니다. 노여움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조카 롯을 타일렀습니다. 자기 손 아래 사람에게 화평을 간청했습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었어요. 나이 든 사람이 먼저 내밀어야 돼요. 나이 든 사람이 고집 부리지 말고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이것이 화해의 방법이에요. 남이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다투거나 논쟁하거나 격분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서로 선취권을, 아브라함은 선취권을 롯에게 주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취권을 주었어요. 여러 개가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쉬워요. 하나밖에 없는데 선취권을 준다는 것은 그는 망하는 거예요. 선취권을 얻는다는 것은요, 축복인 거예요. 로또 복권인 거예요. 먼저 선택해서 나가면요,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땅 좋은 곳, 물이 넉넉한 곳 네가 원하면 네가 그거 선택해서 가거라. 큰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게요? 이거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가면은 큰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거 생각 안 했어요.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러니까 예? 그러더니 그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그냥 기뻐서 나가서 온 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온 요단 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한 곳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기름진 땅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큰아버지, 이 땅을 제가 가지겠습니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것을 네 땅으로 해라. 그리고 주었어요. 야 이놈아, 네가 그거 다 해가지고 가면은 난 뭘 먹으라고 이놈아. 그러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선취권을 주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를 양보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자신과 정욕을 정복하는 승리요, 화평을 위해서 양보하는 일은 숭고한 승리인 것입니다. 롯은 빈말이라도 양보하는 미덕이 있어야 했는데 양보하는 미덕 한마디 없이 그는 욕심으로 선택하여 좋은 것을 먼저 취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롯은 욕심으로 인해서 양보도 관용도 몰랐습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땅의 것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 하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 그것이 그의 선택의 목적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온 들을 돌아보니 소돔 땅이 물이 넉넉하므로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의 기름진 땅과 같아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황무지 같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사막입니다. 사막. 선택하고 말고 할 뭐 없어요. 그게 하나밖에 없는 걸 먼저 선택해 가버렸으니까. 남은 땅은 황무지와 사막뿐이었습니다. 롯이 좋은 것을 먼저 취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다 보내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축복이지 뭐. 하나님이 사막도 낙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낙원이라 그렇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가나안에 머물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지. 영의 눈,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그 결과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결과입니다. 롯은 오직 물질적인 것, 풍요로운 것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죄악이 가득한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롯을 보세요. 그 성 가까이에서 그가 자리를 정했다가 점점 생활의 편리, 생활의 도움 받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 가까이 가다가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 안에서 살게 됐어요. 그 성 안에서 토주죄감처럼 살았어요. 그 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음란한 죄악들을 다 눈으로 보면서 살았어요. 공자의 어머니가 맹모 세 번 이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 보면은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롯이 음란한 도시에서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물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영적인 일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땅의 것만, 재물에만 신경 썼습니다. 부유하게 들어갔던 롯은 모든 것 다 불태우고 빈손으로 나옵니다. 마누라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딸들은 아버지 롯과 관계를 가져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이게 다 어디서 본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 본 거예요. 그것을 비웃고 얘기했으면서도 지도 그 짓을 한 겁니다.
실패, 실망적 인생을 살았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외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롯이 너를 떠나서 섭섭하지? 들을 보거라. 온 들을 바라보거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두려워하거나 섭섭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후손이 큰 민족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의 축복을 주셨어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며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땅, 그것이 가장 축복된 땅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고 26년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소유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